주 안에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귀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공통 분모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도 소망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란 것을 돌아볼 때 절대 나 혼자 출생되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부모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런 어떤 신분의 가정들이 점점 또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가 또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가 어느 날 부모가 되어지는, 그리고 또 그 부모가 되어진다는 건 또다시 어린아이로 되어지는 그런 인생사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조금 힘없게 또 자원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지만, 복종이라는 이게 우리 안에는 또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힘과 또 권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복종도 역시 순종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신앙 안에서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것을 더 풍성하게 또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신앙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도 자발적인 복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알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딱 알맞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남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뭐 남편이 아무도 안 나와서 뭐 별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집에 와서 얘기하십시오. 전화로. 남편 계시는 분들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요, 괴롭게 하다는 짜증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원어적인 그 의미에 보면 짜증나게 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해서 모질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꼭 메모했다가 바로 문자로 여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또 아내, 남편, 그리고 나오는 것이 자녀들. 자녀들은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1절에는 남편들의 아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비들에 대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는 노엽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도 자녀가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같은 말도 자녀가 화를 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낙심된다라는 것은 기가 꺾인다는 거지. 용기도 꺾이고 어떤 삶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격분시키지 말라. 두 번째는 또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하는 어떤 것이냐면요, 덜 볶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참기름, 깨소금 이런 것도 아닌데 계속 덜 볶는 부모들이 있죠. 자기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삶에 기가 꺾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또 한 가지 보면 그 당시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있을 때 상전들을 섬길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 안에 종과 상전이 있다 할지라도 종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상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먼저 남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부모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직업이나 신분이나 신앙의 경륜이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같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주님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 신앙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실은 자신의 어떤 성별이나 그리고 신분이나 그리고 위치가 다 다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인식하며 함께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뭐 저도 잘 못 섬기는데 그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점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아이가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았는데, 부모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부모를 보호하고 내 사랑 속으로 그 부모를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단순해지면, 여러분, 마치 아이처럼.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부모에 대해서 또 불편하고 힘든 어떤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자체가 귀한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분명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항상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그것을 최소한 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힘과 사랑 그리고 또 섬김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잘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이런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시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막 순서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하늘과 땅과 그 궁창을 갈라서 그 배경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창조의 작업을 하지 아니하시고 6일간 창조하시고 또 하루는 하나님이 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인생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물론 죄로부터 출발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깨트려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크든 작든 숫자가 몇 명 되든 하나님은 그 속에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사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각 직분들도 다르고 교회에 전부 다 남자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자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 전부 다 베델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또 베델에 심지어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이 전체가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모든 관계들이 어떤 관계냐면 인격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가 인생에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 옷을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90의 연세의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이미 무엇이 존재합니까? 인격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은 주님께 대하듯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두 번째 어떤 문제이고, 먼저 인격체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인격과 인격 사이에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인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성별을 떠나서 인격과 인격 만남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복종과 그 섬김이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에 달려가기보다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가정이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품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또 질문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다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주 안에 있다고, 신앙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런 아름답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는 바울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는 것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결국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선의 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업의 상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오늘도 있기에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왜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말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때로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고 친인척들 안에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분한 일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직결되어야 되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섬김들 속에 관계성이 깨어지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꼭 가슴에 품어야 될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결국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결국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영혼들이 불쌍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불쌍함을 느낄 수 있는, 그냥 단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는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품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내가 진짜 신앙 안에 살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품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르다. 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항상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계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회복도 되어지고 또 감사도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고백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또 보여지고 또 언젠가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모든 어떤 관계성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된 관계성이 되어지고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항상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